또 마리아가 나오죠. 마르다는 여러 일로 분주하죠. 그리고 성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까칠한 것 같죠. 신경질도 좀 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그 마르다를 생각하면은 일 중심의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또 자매가 등장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것을 그냥 두십니다. 그냥 허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 마리아는 성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쉽게 관계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대개 이 누가복음 10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설교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누가 옳은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누가 옳은가. 셋 중에 하나죠. 마리아가 옳다. 혹은 마르다가 옳다. 둘 다 옳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누구 편을 드는 것 같으냐면 예수님이 왠지 마리아 편을 드시는 것 같죠? 마리아 편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좁혀지는데 성김과 봉사보다는 관계가 먼저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둘 다 필요하니까 기질대로 해라 이렇게 성김과 봉사에 맞는 기질은 그거대로 하고 아무래도 그런 건 안 되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그냥 내비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좋으세요? 마르다가 좋아요? 마리아가 좋아요? 다들 대부분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이게 이제 선입관 때문에 마리아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이제 선교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 일을 할 거는 많은데 마리아만 우글우글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깝깝하죠. 예. 이 본문 오늘 본문은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의 어떤 분주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이런 표현들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마르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관계 맺는 것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막 일하고 있는데 데리고 나가서 야 커피 한잔 하자 해서 데리고 나가서 나가면 두세 시간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2절에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4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영어 성경에 하고 이렇게 한영 같이 돼 있는 그런 성경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은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그 has chosen이라고 현재 현재 완료로 돼 있을 겁니다. 현재 완료로 그렇죠? 제가 온 아프리카식으로 읽으면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이렇게 읽습니다. What is better 이렇게 읽는데 그 사람들은 발음을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what is better 이렇게 읽는데 어쨌든 has chosen 이렇게 하면 제가 원래 영어가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도 벌써 졸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현재 완료가 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쭉 해서 지금까지 마리아는 그렇게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 선택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는 마리아는 일을 안 하고 말만 하는 그런 관계만 맺는 그런 성격 좋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이야기 안에서는 어떤 언니가 마르다가 시킨 일을 하다가 특정한 어떤 때에 어떤 선택을 딱 해서 그때부터 쭉 그 일을 지금 선택한 그 일을 딱 하기로 계속 그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해왔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 완료. 아시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그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그 더 좋은 편이 뭐죠? 더 좋은 편. 마리아가 선택한 그 더 좋은 편. 그게 뭐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청년 함대 여러분,
그의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샌들 신고. 그러니까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을 물을 내어 드리다가 그분들이 테이블에, 그 유대인들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서 이게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겠죠. 나누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시고 제자들이 듣고다가 질문도 하고 하는 그때에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빠져들어서 그 자리에 앉은 걸 거예요. 과연 도대체 마리아가 그때 무슨 말을 들었길래 마리아는 마르다가 불평불만을 할 정도로 거기서 딱 그때부터 계속 그 선택을 했을까요? 더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무슨 얘기를 들었던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타락한 상상 말고, 그리고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상상 말고, 여러분 요즘은 판타지나 뭐 히어로 이런 영화들도 개연성이 없으면 안 보잖아요, 그죠? 개연성이 없으면 안 봅니다. 이스터 에그가 다 있어가지고 딱딱딱 연결이 돼야 흥행에 성공하는 것처럼 개연성 있는 상상력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근거한 그런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그 마리아가 그때 앉아서 무슨 얘기를 그때 과연 들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그때 그 장면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광경은, 특히 마리아가 오늘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는 그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오늘 같은 이야기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한번 상상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구성해 가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아까 우리 읽은 그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죠. 그 향유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준비하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지금 이제 혼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혼수로 준비해 가가지고 결혼할 때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귀한 손님이 결혼 후에 이제 집에 오면 손님 접대할 때 손님 오시면 이제 발을 씻을 물에다가 조금 섞어주기도 하고,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비싼 거니까 머리에 조금 발라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집이 어려워지면 조금씩 팔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자료에는 첫날 밤에 신랑한테 조금 발라주기도 하고, 남편이 죽으면 장례 때 쓴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동일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일은 나병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병이라고 하면은 이 병에 걸린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꼭 그 병은 아닙니다. 굉장히 심한 피부병 전체를 나병이라고 성경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일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몬은 병 때문에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살아요. 베단이라는 동네는 고난의 집, 가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집, 가난의 집. 그러니까 동네가 부자일 것 같아요. 부자 동네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인천에서 저는 부자 동네가 어딘지 잘 몰라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 동네인데의 이름이 고난의 집일 것 같아요? 아니겠죠? 여기 부평, 그러고 보니까 이 부평도 부자일 때 부자를 쓰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여기 다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고난과 가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르다는 그 잔치에서 그 식사를 이렇게 막 또 거기서 주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잔치를 초대한 시몬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하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한 마을이나 진 밖에 모여 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일찍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원래 몸이 좀 약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살던 동네에 살았는데 몸이 약해서 일찍 죽은 나사로, 그러면 그 나사로도 우리가 아마도 함께 나병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성 라자러스, 성 나사로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항상 나환자촌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가, 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 시대에 죄인이라고 자타공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가 있었는데, 먼저는 세리고 두 번째는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세리일 일은 없고 뭘까요? 창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창기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창기일, 제가 나사로가 나병 환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창기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터 에그들을 모아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는 병든 오빠를 돌보면서 몸 파는 일로 근근히 살면서도 혹시나 결혼을 할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향유를 장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결혼 지참금으로 감람유를 준비합니다. 보통은 감람유를 준비하고 말아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요한복음 12장의 이 향유는 뭐였죠? 감람유가 아니라 나드예요. 순전한 나드. 최고급입니다. 최고급이에요.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뒤에서 딱 머리를 굴려보니까 얼마라 그래요?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대충 따져봐도 한 2천만 원은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냥 꼬박꼬박 벌어서 바로 그냥 은행에다 넣어서 모은 게 아니고 생활을 꾸려가면서 모은 돈이죠. 여러분, 돈을 지금 벌고 계신 청년들일 거예요. 이 나이 때면, 그죠? 근데 커피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핸드폰에서 뭐 게임 아이템도 사야 되고 뭐 할 건 다 있잖아요. 뭐 취미는 다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고 뭘 해도. 그렇죠? 그런 거 하면서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안 모아지잖아요. 안 모아져요. 그런데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으면은 그 돈을 모아서 향유를 샀을까요? 이게 과연 적금 부어가지고 최고급 명품 백 산 거랑 우리가 이것을 같다고 말할 수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왜 굳이 그것을 그렇게 샀을까요? 최고급 나드를 단순히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정말 창기가 맞다면 그 여성은 싫어도 웃어야 되고 또 무서운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죽고 싶을 만큼 망신을 당하기도 해야겠죠. 또 마음속으로 혹시 이 남자는 나 같은 여자도 받아주려나 했다가 이용만 당하기도 하고, 집에 뭐 돌아봐야 현실은 막막하죠.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마리아도, 그녀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결국 결혼 못할 거라는 거. 아무도 나 같은 여자는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 같은 여자랑은 결혼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어쩌면 그녀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난 결혼 못할지도 몰라 하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들 때마다 마리아를 버티게 해준 게 뭐예요? 향유예요. 내가 사놓은 향유. 그 향유를 사놓고 남들은 다 혼수로 감람유를 준비하는데
자기는 부자들이나 쓰는 나들을 사서 놓고 이게 있으면 나도 언젠가 잘생긴 신랑을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면서 현실의 암담함과 올라오는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잠시나마 잊어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2살 위에 형이 있고 그리고 2살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형은 날 때부터 의료사고로 지능이 한 두세 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모두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고요. 5살 때부터 부모님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밖에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살 때부터 일을 이제 나가셨는데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셨어요. 이제 위에 형 2살밖에 지능이 안 되는 형과 저보다 등치는 더 크죠. 그리고 동생을 이제 돌보면서 형과 동생을 제가 5살 때부터 기저귀를 다 갈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5살 때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 거는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패닉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 패닉하는,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패닉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너무 충격적인 상황들 때문에 기억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죠. 아버지는 시외버스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시면 또 조금 있다가 그렇게 얼마 안 머무시고 또 거의 바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옛날 분들 다 그러시다시피 별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저한테 많이 의지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12살 때 저희 형이 먼저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죠. 그 어린 나이 때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2사람 몫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 내가 2몫을 살겠다.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2몫을 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는 갔습니다. 들어는 갔는데 그것까지더라고요. 대학교에는 실패하게 됐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실패해서 친구들 다 서울로 갈 때 저만 지방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열등감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열등감이라는 게 겪어본 분들은 알지만 그거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안 해보셨겠죠, 여러분은?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열등감의 괴로움과 그 대학의 그 자유가 이렇게 겹쳐져서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방황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 음주 가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대하고 복학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무작정 노는 건 아닙니다. 놀아도 늘 이 자기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몰아쳤는데, 놀면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열등감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방학마다 해외에 나가서 제2외국어는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자매결연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리고 학생회 임원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위한 스펙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주말에 공사장 일용직을 해가지고 용돈벌이 알바는 해서 자기 돈을 모으고, 그리고 뭐 그거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중고 오토바이 사서 막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귀 뚫고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지금 상상이 가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뭐 복싱하고 대회 나가고 막 트로피 타서 막 자랑하고 막 그랬습니다. 페이스북 있었으면 가관이었을 텐데 그때는 페이스북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래? 제 생각에 하여튼 눈에 화려해 보이는 건 다 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만큼 서울에 가 있는 내 친구들보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거, 내가 나은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지금 내가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만족시킬 그런 우월감이 필요한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니네보다 나아라는 우월감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누굴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열등감하고 우월감은 샴 쌍둥이하고 같거든요. 샴 쌍둥이처럼 붙어 있거든요.
늘 같이 붙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 우월감 때문에 막 한시도 쉬지를 못하고 정말 나름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막 뭐에 쫓기듯이 살다가 자취집에 혼자 이렇게 돌아오는 그때 밀려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은, 그리고 그 외로움은, 죽고 싶은 그 외로움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죽고 싶은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리아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고 또 제 얘기도 잠깐 들려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죠? 둘 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는 아니죠.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이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각자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향유를 붙들고 있었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향유를 붙들고 있었고, 저는 노력을 붙들고 있었죠.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 노력을 붙들고 있었고, 자기 계획, 뭐 노력 이런 거를 저는 붙들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우상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찾는 것.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를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있다고 찾는 거. 이게 우상이래요. 되게 심플하면서도 마음에 와닿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를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있다고 찾는 게 우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행복할 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삶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제가 이제 스펙에다 영어 하나만 더 쌓자 하고 영국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이제 차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차 사고를 당했을 때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 청년들이 저를 도와줘서 그때 처음 그 한인교회에 예배에 나가게 됐어요. 예배에 나가게 됐는데 그 예배 때에 무슨 설교인지도 본문인지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꽉 쥔 주먹을 펴라 아들아, 너는 고아가 아니다. 왜 고아처럼 너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고아처럼 혼자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영문도 모르고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그 뒤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고아처럼 산 것이 너무 죄송해서 정말 한동안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 후로는 열등감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우월감을 얻어보려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달리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분의 아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는 고아가 아니라고 들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아마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자,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나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남편이, 결혼이, 신랑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향유를 의지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하셔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값주고 고멜을 사고 고멜의 신랑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값주고 마리아를 사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신랑이 되실 거라는 것을 마리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서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과 분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상이 무서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과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데 그 사람 없이는 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 싶은 것도 당연해요. 근데 결혼이 없이는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못 주는 행복을 어떻게 결혼이 줍니까? 어떻게 남편이 주고 어떻게 아내가 줘요? 결혼하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보면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결혼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결혼이 하면 행복해질 거야. 부교육자 하는 동안에는 담임 목사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담임 목사 하면 행복해지고, 그러면 은퇴하면 또 행복해질 거야. 내 개인 시간을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이 바쁜 생활을 지내면 뭐 하면 행복해질 거야. 뭐 하면 행복해질 끝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진다고 행복해지는 거 없습니다. 시험 떨어지면은 시험 안 될까 봐 불안한 것은 당연하지만 시험 안 되면 내 인생은 가치 없어. 존재의 의미가 없어. 이런 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르다도 결국에 예배하려고 했죠.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고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결국은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도 예배하러 나와서 짜증내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음악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의자가 불편하다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교회 나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날 때가 참 많은데, 그 짜증이 결국 예수님께 짜증이 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봉사 부서끼리 다투기도 하고, 선교 나간다고 준비하다가 다툴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짜증이 나요. 교회 안 나와 버리죠. 그럼 결국 마르다는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는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배하려다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그 상황을 멋지게 통제하는 것을 결국 예배한 거죠.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오빠 나사로, 그리고 다 해가지고 한 20명 안 되는 사람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일사불란하게 식사를 맛있게 쫙 만족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편안하게 딱 마련해 주는 거 착착착 진행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었어, 그리고 잘 쉬었어 라고 칭찬해 주고, 결국 누가 인정받는 거죠? 마르다가 인정받는 거, 그거예요. 근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하려면 대체 손님을 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예배하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상을 잘 분별을 못하면 자칫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여러분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7년 동안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단기팀들을 제가 봤는데요. 보고 듣고 또 이렇게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기 선교사님들과 오래 계신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또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팀들도 많았는데,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는 그런 헌신을 하는 팀들도 있었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팀들도 제가 더러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아주 드물었고 많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자기들이 준비해 온 것만 하면 그 땅이 다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팀들이 정말 많았어요.
결국에 정말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것은 그 현지 교회나 학교가 스스로 서는 것을 돕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기만 하면 다 변하고, 결국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준비한 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거, 그대로만 우리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 심지어 선교사님이 거기서 뭐라 해도 그것은 선교사님 생각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팀들을 정말 많이 보고 듣고 만났습니다. 또 어떤 팀들은 단순히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행지에 온 것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해 온 거 낮에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서 저녁에는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기타 치면서 가요 부르고 막 이렇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음악 틀어놓고 가요 부르고 감정에 치여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팀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협력을 해줘야 되니까 도와주거든요. 길도 인도해주고 하는 협력해준 입장에서 나중에 와서 청년들 와서 뭘 느끼고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더러 있었는데,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 참 별이 좋았어요. 밤하늘의 별이 좋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에 꽉 답답한 게 뭐냐면, 엄청난 교회 재정을 쓰고 왔을 텐데,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물론 별도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별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만한 가치가 하여튼 중요합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추억 만들기 하기 위해서 거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선교라는 것은 선교라고 쓰고 인정받는 거, 자기 감정, 자기 개발, 성장, 경험, 심지어 인생 전환점이라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르다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통제하고 화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마르다 같은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라면, 또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들이 느껴져 가지고 남들보다 더 값비싼 향유, 더 화려한 스펙을 준비해야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숭배하던 우상을 깨닫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서두에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선교를 시작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이제 깨뜨려 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데,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려요. 마침내 이제 참된 신랑을 만나서 그녀의 전 재산을 부어 드리는 거죠. 이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금 기름 부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 옥합은 가장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된 겁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30대를 거의 아프리카에서 보냈는데요. 나가기 전에 잠깐 교구 사역을 한 거를 제외하고는 만 4년 중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첫 사역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첫 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미친 사람처럼 사역을 했었거든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독립투사처럼.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마음을 또 열어주고 하니까는 양적 성장이 좀 있었어요. 분에 넘치게. 그래서 또
막 인원 늘어나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가도록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했죠. 그때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이제 중등부 가게 되는 학부모를 둔 자녀를 둔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 애들이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중등부 들어가는데 1년만 더 해주고 가면 안 되냐,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애들이 너무 이뻐하고 막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한테 거의 미쳐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그때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어드렸습니다.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때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내 사역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였고, 그리고 익숙한 거였습니다. 제가 하던 일이었으니까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너무 많이 용서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이 갔는데 육지 속에 있는 섬에 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막 다 시커멓고 우리만 이렇게 있으니까 육지 속에 있는 섬에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전기도 뭐 매일 끊기고, 물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니까 선교지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들어오면 이제 비행값이 아깝고 그러니까는 한 달 정도나 제일 길게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그 2달 정도 있을 때 되면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랬어요. 이제 아프리카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가 집이 된 거죠. 7년쯤 살니까 그 정도가 됐어요. 이제 거기가 더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저에게 사역을 묻고 배우러 왔습니다. 사역이 이제 제 사역이 무르익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쯤 되니까 선교 연수도 아프리카에서 7년이면 꽤 오래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시니어 대열에 들어갈 무렵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에 더는 이곳이 내 선교지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해는 사실 안 가죠. 왜냐하면 여기 교회 목사님들 많잖아요. 왜? 내가 왜? 목사님들도 많은데. 근데 이게 제 향유 옥합이잖아요. 또 똑같은 향유 옥합입니다. 무르익어 가는 사역.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묻고 배워가는, 인정받는 인정. 또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 가자 할 정도로, 한국에 오면 집에 가고 싶다 할 정도의 그 익숙함. 근데 그것을 또 깨뜨려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또 막내예요. 어디 가나 늘 막내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막내인데, 막내 같지 않은 막내긴 하지만 막내입니다. 선교지에는 너무 일찍 가서 막내였고, 우리 교회도 들어오니까 선교지에서 처음 들어와서 첫 사역 하는 거라서 또 막내입니다. 조명도 어색하고, 진짜 이 마이크도 너무 처음에 어색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7년 동안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양복 입는 것도, 넥타이 매는 것도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저 가볍게 입고 살다가 건물의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고, 아파트 사는 거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인 걸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선교의 시작이 이제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건데, 향유 옥합은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죠. 제 이야기와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막연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라는 것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리는 겁니다. 나드는, 마리아가 깨뜨려 드린 그 나드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뚜껑이, 깨뜨린다는 말은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병을 딱 깨뜨려 드리면 그걸 어떻게 부어요? 그게 뭘 깨뜨린다는 말이냐면, 그 유리병에 그 덮은 밀랍을
딱 깨뜨려서 부어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휘발성이 강해서 그 뚜껑인 밀랍을 깨뜨려 버리면 이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빨리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뜨려 버리면, 열어버리면 끝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면 충분하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선포예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보고 그분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산다는 그런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나의 노력과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야지.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정말 그럼 나도 지금 뭐 다 때려 부시고 뭐 다 포기하고 지금 어디 가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형식에 빠지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그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매일매일 기억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남자가 매일 프로포즈 하는데 매일매일 예스하고 받아들이거든요. 마찬가지, 저는 그 영화 보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제 얘기 같아가지고. 저는 맨날 죄 짓는데 맨날 예수님이 저 예수님 발치에서 또 얘기 듣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고백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럼 또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게 너무 좋아서 향유옥합을 또 깨뜨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죄 짓고 다른 사람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치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고백이. 그래서 또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저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했다면은 마리아는 결코 사람들 앞에서 머리칼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 앞에서 떨어뜨려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처럼요. 머리칼을 여자가 그 당시에 드러내는 것은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남편에게만 드러낼 수 있었고, 발을 씻는 건 알다시피 노예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무릎 선교사가 있다고 들었고, 물질 선교사가 있다고 들었고, 또 직접 가는 선교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예배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주보라도 접는 작은 섬김 하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가 될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함으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깨뜨려 드리는 모든 일이 바로 향유옥합을 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선교다. 삶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이 선교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왜 큰 돈을 낭비하냐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깨졌지만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 수가 없죠.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마귀도 알았겠죠. 마귀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죽으시는 것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어떻게든 못 돌아가시게 막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마귀에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니까요. 마리아는 몰랐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는데 사랑 고백으로 깨뜨려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찾아왔기 때문에 결국 마리아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뭐 조금 깨뜨려 드린다고 뭐 조금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예수님 받아주실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깨뜨려 드리는 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신랑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느새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도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